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고 주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야, 뭐 먹냐? 잘 먹을게.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 죄송해요. 진짜. 진짜. 다시는 남의 거 더 안 낼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나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나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떨려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글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메시지 옆에 숫자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러다가 숫자가 사라졌다면 어때요? 어서 답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 떨릴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기라 손편지로 본인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편지를 보낼 때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 그에 어울리는 색깔의 펜을 골라요. 그리고 쓰고 지우고 버리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편지를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다리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이제 편지가 도착했을까? 내 편지를 읽어보았을까? 답장이 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뭐겠죠?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판 위에 새겨주신 첫 번째 사랑의 편지 곧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한 편지, 사랑의 약속을 거절했고 완전히 무시하며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주체가 우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약속을 깨뜨려 버린 그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써주시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뜻은 단순히 착하다, 성격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비롭다는 뜻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와 수많은 대적에게 당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괘씸하여 내쫓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다함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을 상이라고 말을 하죠.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어 얻게 된 것이죠. 반대로 아무런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저 다른 누군가에게 너그러이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 그래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사랑과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안타깝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서 친히 찾아오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특별한 사랑을 선물로 넉넉히 주시는 분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마땅히 벌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참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에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의 기다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며 백성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기다림, 그분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고 우리에게도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품에 달려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놀라운 사랑과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다림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전해야 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나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사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이기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용서를 필요로 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면 우리도 받은 사랑을 삶 속에 흘려 보내야 하겠죠.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기다림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은 주님의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사오니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금송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숙한 언약식까지 따라하며 요란스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며 그들의 죄를 알리셨습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여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판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산 위에 누구도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서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백성은 겸손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언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